주신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제1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제가 평생 딱 2번 했더라고요. 3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한 번 해봤는데 1살 반, 2살 반 된 아기 손을 잡고 한 4시간을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그걸 딱 평생 제가 2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손자하고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서베이를 타고 유니온 스테이션에 가서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갈아타고 사우스 파사디나 가서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둘이서 그리고 다시 유니온 스테이션에 와서 전철을 탔는데 잘못 탔어. 그래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까지 와서 엄마한테 인계인수를 했는데 기분이 뭐냐면 이 테이블 소를 할 때 제가 좀 긴장하거든요. 이렇게 전에 배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조심해서 가는데 애를 데리고 다니는 게 좋기도 하면서 마치 테이블 소를 다루는 그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해보던 짓이라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도 낯서니까 손은 줬는데 약간 거리가 있더니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나중에 피곤하니까 저한테 기대서 잠이 들었어. 자는 놈을 깨워서 했더니 나중에는 안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한 번 칭얼대더라고요. 엄마를 찾고. 근데 엄마를 찾고 칭얼대는 모습도 이쁘고 같이 종종 걷는 것도 이쁘고 또 계단을 그거를 한 수십 계단이 되는데 그걸 지가 올라가겠다고 혼자서 발버둥 치고 가는 것도 이쁘고 거의 손자가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도 빨리 손자를 보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뭘 해도 이쁜 거, 칭얼대도 이쁘고 잠이 들어도 이쁘고 뭐라고 보채는 거 이쁜 거 이게 자기 손자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목사한테 특권이 있는데 목사한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번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특권이 이게 참 감사한 특권이 목사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2번째 특권이 뭐냐면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이 많으신 우리 전도사님에서부터 제일 젊은 식구들까지 보면 다 이뻐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게 가슴에 박혀서 소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얄미웠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이러면서 교인들의 속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것들을 조금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참 이뻐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칭얼대도 또 어떤 때는 생트집을 잡아도 그래도 이쁘다. 물론 꼬박꼬박 나와서 뭐 안 보는 데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자기 분수에 과하게 봉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잘 자라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쁜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이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열어줘서 근데 이 간증은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 말하고 시험 들까봐 저도 조심스러운데 그만큼 무슨 사랑의 폭이 넓혀졌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맛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문장을, 이런 문맥을, 이런 페리스코프를 와사비 문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문장 전체로 보면 흐름이 전혀 안 맞는 내용, 이게 왜 여기 왜 들어와 있지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마치 와사비처럼 톡 쏴서 다른 문맥을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예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또 사고를 치고 옵니다. 무슨 사고를 치고 오냐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딱 찍은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너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냐?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안 내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낸 적이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냅니다 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예수님 계신 방으로 들어왔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물어봐요. 야, 집세는 누가 내냐? 아들이 내냐? 남이 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집세 안 내죠. 그러면 성전세는 누가 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냐 안 내냐? 하나님의 아들은 안 내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웨이브 받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집이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 말이 이게 와사비입니다.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이게 엄청난 배려입니다.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너는 지금 가서 낚시를 하나 던지면 물고기가 딱 물 텐데 그 입을 벌려보면 거기 쐐개리 하나, 은잎이 하나 들어있을 거야. 그거를 갖다가 너하고 내 몫으로 줘라. 이게 다른 제자들 얘기는 없습니다. 네가 입을 꺼냈으니까 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어요. 은전 반입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몫으로 갖다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했겠죠. 이런 기사와 이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너와 내 몫으로 그거를 갖다 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성전세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 문맥이 17장 전체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입니다. 딱 한 귀절만 빼면. 그게 뭐냐면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베드로의 두려움이, 베드로의 생각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일단 급한 김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예수님이 멋있게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커버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그 성전세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사람들을 배려해 주려는 거예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어디하고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을 거다, 고난받고 죽을 거다 하는 얘기하고 이게 문맥이 통합니다.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몹시 슬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두 번 얘기할 때는 말렸어요. 두 번째 얘기하실 때는 황당해가지고 묻지도 못했어요. 근데 세 번째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슬퍼하면서 감히 나서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죽음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구조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독특한 가르침이 나오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그 독특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죽음의 유형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길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세 번의 죽음 예고를 합니다. 변화산 사건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바로 한 번,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순환 예고를 하고 가르침을 주는데 첫 번째 죽음 예고를 한다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는 내가 영광 가운데 이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영광에 관한 얘기를 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말렸고 두 번째는 황당했고 세 번째는 슬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데에다가 방점을 두고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거든요. 뭘 얘기했냐면 죽고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끌려가서 고난받고 제3일에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아니 또 고난받는데 황당했어. 세 번째 또 고난받는데 아휴 어떡하나 그리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뭘 못 들은 거죠?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예수님이 웬만해가지고 세 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수사학에 의하면 두 번 얘기하면 소위 패럴리즘이라서 두 번 얘기하면 굉장히 강조하고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화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씩 얘기한 거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따르면 고난받는다, 산다. 어떤 게 맞죠? 어떤 게 맞아요? 예수님 따르면 고난받는다, 산다. 어떤 게 맞아요? 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해요. 오늘은 좋게. 다시 한 번만 묻죠.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 나를 따르면 고난받고 죽는다. 그 다음에 산다. 어떤 게 맞죠? 예? 고난받는다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의사 표현을 우리
에어시만 정확하게 하는데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분들은 뭐예요? 둘 다. 둘 다.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은 소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3번씩이나 얘기한 거는 나를 따르면 고난받고 죽는다. 첫째. 그리고 제3일에 산다. 둘째.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니까 말렸고 황당했고 슬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난과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냐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한 것은 부활을 얘기하기 위한 정말 처절하게 아픈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거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도 죽음도 처절하게 이건 리얼리티예요. 이건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건 아파요. 이걸 지나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산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몇 시간, 30시간 산고를 치른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다 주사 맞고 대충 해서 쉽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거들어줘도 이건 혼자 지나가야 되는 어떤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내 발로 살아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멕시코 갔다가 앞장서면요, 좀 천천히 가면 뒤에서 앞질러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또 너무 빨리 가면 안 쫓아와요. 그렇잖아요. 누굴 따른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현대인들은 내가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 시키는 대로 뭐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판단을 접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 가신 그 길대로 뒤에서 너무 처지지도 말고 너무 앞서지도 말고 한 2걸음쯤 떨어져 가지고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간다는 거, 이건 진짜 죽음입니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 옆에는 달콤한 냄새가 끊임없이 나거든요. 저거 맛있는데, 저거 재밌는데, 그런 것들 투성인데 주님은 안 쉬어.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가는데 맨 낮고 비천한 데로만 가니까 그걸 그냥 따라간다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뼈가 꺾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건 리얼리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아픔은 굉장히 커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3번 죽고 3번 다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Self-denial. It's almost death. Death experience예요. Spiritually.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게 내 눈에 뭐가 보여. 내게 달콤한 게 있어. 저게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거를 좋은 거야. 이게 하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 같은 내 생각을 접는다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영광 구하려고 자식도 희생하고 남편도 희생하고 아내도 희생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얼굴 드러나고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빼입고 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봐도 내가 깔끔하게 보이려고 내 영광을 구하고 사는데,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주님, 저를 가장 비천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공부를 마쳤는데 한국에 갔는데 교수 자리를 못 얻은 후배 목사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로 니느웨를 가라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다시스가 자꾸 보인다. 우리가 니느웨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난 10몇 년 동안 가서 노동을 치고 멕시코 가서 집을 짓고 나바오말에 가서 집을 짓고 할 때 저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전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시키는지. 이게 멋있는 일이라고 별로 생각한 적도 없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저 종이 시키니까 한다는 마음으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근데 4, 5년 전부터 목사님들이 몇 번 따라오시더라고요.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만도 가봤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하면 공부를 마쳤는데 목회를 하면서 책 한 줄 안 보고 기도만 하고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러면 몫으로 나가고 제가 제너럴 컨트랙터가 되든지 전기 기사가 돼야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확장을 시켰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 신기하잖아요. 반대해야죠. 공부 안 했으니까. 학자가 앉는 자리에 망치질하던 사람이 앉으면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의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자리에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 자리에 가고 내가 명예를 많이 쌓아야 그 자리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명예가 칭찬이 없는 자리니까 그걸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그걸 견딜 아무런 힘도 없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사람의 빛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가장 어둡고 비천한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주시느냐? 거기에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인간으로 우리를 낮고 비천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형 여기서 뭐 하세요? 저를 만나는 후배 목사들의 첫 인사가 그거예요. 여태 한국에 안 가셨어요.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계속 밑바닥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지금 처했다라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마련한 위대한 장소라고 믿습니다. 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라. 하나님만이 나를 견디게 해주고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내 뼈에, 내 살에,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왜? 빛이 걷어갔기 때문에. 명예도 걷어가시고 영광도 걷어가시고 다 걷어가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세상 재미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취하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실수한 죄인을, 나같이 부끄러운, 아직도 뭔가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저절로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나쁜 놈이 이게 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모습을 받고 그런 나를 덮어씌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취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이게 황당한 죽음인데 맨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그저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오든지 간에 옆에서 깐죽깐죽하고 약을 살살 올리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터무니없는 짓으로 이상하게 뿌려가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확 닥쳐오든지 간에 나를 붙드는, 나를 이끄는, 내가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 그냥 사람만 있으면 다 이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냥 살아서 꿈틀대고 있으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한 번 살릴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저를 여전히 이뻐할 수 있는 사랑의 공간이 우리의 심장 안에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님 손 붙잡고 두 걸음 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힘을 회복하면 또 앞장서셔서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내 심장에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까 저도 살릴 거고 저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구로할까 하고 그것도 이쁘고 또 살릴 거라고 믿으니까 저것도 이쁘고 그래서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되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생각을 접어야 되고 내 판단을 접어야 되고 내 기호를 접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랑의 인간으로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저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아직은 그 언저리 이렇게 끝을 맛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예람이는 아직 실감이 안 나겠다. 자기 손자를 봤을 때 그저 다 이쁘고 애인하고는 싸움이 되는데 손자하고는 싸움이 안 되더라고. 마찬가지로 교인들하고도 이게 싸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보내셔 쓰신다 이게요. 거기에는 설명이나 합리적인 논증이나 따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깨를 한번 빌려줬었다는, 내 팔을 내밀어서 손을 한번 꼭 잡았다는, 그리고 내 가슴을 열어서 한번 끌어안아줬다는 그 기억,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낫고 더 비천한 자리로 끌고 내려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투정을 하는데, 품으라 하셨는데, 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일러주시고, 아버지가 앞서 우리에게 미리 행하셨던 것 깨닫고 느끼고 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 죄 가운데 헤맬 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내던지셨을 때 그 속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 하나만으로 견뎌냈던 그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심장을 맑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들으사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상처가 돌아오고 때로는 원망이 돌아올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넓히는 아버지의 크신 배려라는 것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두 맡깁니다. 오늘 일러주신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 동산을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사랑밖에 부족했지만 한없이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영예, 세상의 재미,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사랑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도 견디고 그 어떤 사람도 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힘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